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되지? 그래서 그 숙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은혜가 있어서 오늘 하늘에 쌓인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38절에서 44절까지 김재현 교수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들립니까? 네. 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현미 집사님 그 다음 48절까지 부탁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산상수훈 중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많이 본 대목인데 저는 오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나는 위 말씀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이 성경을 한번 보시고 첫 번째로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씩 나를 고발해서 내 걸 뭘 가지고자 하면 다른 것도 그냥 줘버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같이 가고 이대로 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죠?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 네. 솔직하게 우리 마이크 좀 켜시고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뭐 솔직하나 마나 뭐 하나도 못하지요. 못합니까? 너무 뻔뻔한 남자겠노. 뻔뻔한데요. 근데 뻔뻔하게 하나도 못할 것 같습니다. 뻔뻔하지만은 솔직하게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예. 최소한 좀 참는 순간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발전됐네요. 약간 참는 것까지는 하는데 여기서는 뭐 오리가장 심리까지 가는 일은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킬 수 있다면 비결이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없다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왜 안 될까요? 그게 오늘 사실은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예. 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음,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음. 다른 분, 당연히 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최미경 집사님 네. 굉장히 힘든 질문에 제가 콕 찔렀는데 죄송합니다. 뭐 우리한테 다 힘들어요. 누구나 지금 찌르면 다 힘든데 다 힘들어. 어떠세요?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못할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근데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 뭐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저를 사랑하는 거겠죠. 예,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도움을 못 주고 하는 게 저를 사랑해서 그렇겠죠. 예, 그래요. 저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람 왜냐하면, 이거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만약에,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내가 힘들었는데 오리를 갔는데, 나 더 하고 싶으니까 심리 가자 하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강아지는 근데, 예. 아니, 이게 너무 좀, 얘가 그런데요. 예, 내가 힘든데, 얘가 만약에, 나는 10분만 걷자 하는데, 얘는 더 걷자 하면은, 우선은 하거든요. 참고. 근데, 이거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요, 이제 거기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술을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사랑 위의 것들은 상대방을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하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오늘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한테도 이거 하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아까 A영 집사님 말씀대로 사랑하면. 사랑하면 뭐 우리 심리 가지는 게 기쁨이죠. 근데 네. 원수에게도 하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원수까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를 고발하는 사람한테 막 예? 그다음에 강도가 가지고 내 거 뺏으려고 하는데 다 주라 뭐 더 주라 뭐 예를 들어서 지갑에 딱 10만 원 있고 꼬불치는 돈 뒤에 줌치에 딱 꼬불치는 거 10만 원 더 있는데 10만 원 딱 가져가면 나머지 10만 원 줌치고 꼬불치는 거 니 몰랐지 이것도 가져가라 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한 분은 누구신가를 역으로 생각해 보니, 예, 이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주님이죠. 결국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며칠 전에 제가 사도 바울 영화를 저기 봤거든요. 사도 바울 영화가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좋겠는데 조금 지루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성품에 대해서 바로 생생하게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송 권사가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한테 그 얘기를 하던데 송 권사님 그 얘기 조금 해줄래요? 뭐예? 사도 바울 얘기 영화 보고 나서 좀 느낀 거 간단하게만. 엄마야. 까맣게 까먹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다 까먹었네.
다 까먹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시대에 개신교 교인들이 거기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가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초대 교회를 만들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무심코 들었는데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막 그 속에서 그 일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의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과 갈등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기쁨과 하나님 손을 잡았을 때 그 순간의 위로가 믿음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엄청난 잡았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거기서 오는 평안은 세상의 모든 고난과 그거를 다 뛰어넘는 어떠한 그 세상이 영화를 문제가 되지 않는. 보면서 우리는 그 세상이라는 진흙탕을 계속 걸어갈 뿐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을 뿐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다른 사람이 걷는 진흙탕 길을 우리는 정말 꽃신 신고 걷지는 않는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진짜. 자, 오늘 상당히 깊은 결론까지도 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인가라고 했는데 정혜인 집사님 아주 결론을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 그 다음에 뭐 오늘 저기 사도 바울 영화를 봤던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어떤 영원한 것,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죠? 정말 이를 악물고 할라 그러면 나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돼보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몇 번 못 갈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화딱지 나가지고 또 못해 먹겠다 뭐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성경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온전함에 4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는데, 온전하면 위에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온전하면.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늘에 쌓인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결부시켜서 저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하고 싶어요. 눈앞에서 바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계산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죠?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위에 하나하나 보면 다 내가 손해보고 다 내가 당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 당하죠. 39절에 당하고 있고 40절에 당하고 50절에 내가 당하고 42절에 당하고 40절, 41절, 42절, 43절까지 뭐 계속 당하고 사는 거죠. 여기에서는 46절에 보면 단서가 좀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위에 40절부터 44절까지 이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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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아니, 막 억지로 있잖아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잘 못해. 근데 상이 있대. 그러면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뺨 한 대 더 맞으면서 그렇지, 상이 있어 하고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상은 물질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물질이 아닐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물질. 복을 내리실 때는요, 만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너무 물질로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니, 하늘의 보물이라고 했어요. 위에 분명히. 예. 자, 그래서 눈앞에 바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그 보물. 여기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정혜인 집사님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정혜인 집사님. 소리가 진동돼 있는가 네. 본데. 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솜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마저 읽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아멘. 최미경 집사님 잠언 25장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30 요건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지금 요까지 보시고요. 지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또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게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막 하나님이 한테 갚아주십시오 하면서 음식 먹이고 목말라 하는 것보다는 더 온전한 것은 하나님 원수가 사랑하라고 하는 데까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좀 요 35절에서 38절까지 조인영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계속.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먹었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그 마태복음 6장 20절, 잠언 19장 17절, 잠언 25장 21절, 22절, 누가복음 6장 35절, 38절까지 좀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에서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도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네가 자비롭게 그렇게 해주면, 너희에게 그렇게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이 대목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예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멘토가 사라진 세상 같아요. 집사할머니 우리 집에 참 은혜를 많이 끼치셨는데 뭐 그 이후로 멘토 되는 분들 못 만나고 또 우리 개개인이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못 보니까 근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앞 세대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신앙이 아주 모범이 되고 우리한테 굉장히 멘토로서 존경할 만한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좋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왜 끊어졌을까? 그 끊어진 참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어받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저는 우리 세대에도 이미 좀 끊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제가 이번 주 만난 사람과 얘기하면서 내가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구에 있는 분인데요. 만났는데 그 이동군 대표라는 분인데 그분의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는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대요. 그 아버지께서 그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하루는 밖에 나가서 팔이 퉁퉁 부어가 왔더래.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졌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뒷방에 가서 끙끙 앓고 이제 안방에 가가지고 끙끙 앓고 계시고 이런데 아이고 많이 넘어지셨나 하고 가족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뭐 얘기한다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뭐 이래 하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넘어진 게 아니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치여가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쾅 땅에 부딪히면서 이제 손을 땅에 대가지고 이제 타박상을 엄청 입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교통사고 났는데 이 사람한테 그냥 가라 그랬대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낸 사람 보고 그냥 가라 그랬어.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넘어졌다 그러고 얘기하고. 그 상태에서 이 교통사고 낸 사람이 자기가 걱정이 되니까 가라고 해서 고맙다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동네 와가지고 수소문하고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그 교통사고 낸 사람이 한참 얘기를 하고 그날 그 사람이 나갔는데 이제 아들인 자기가 아버지한테 왜 그러셨어요? 치료받고 옛날이니까 뭐 의료보험이 뭐 자동차 보험이 제대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인데 그냥 돌려보내서 아버지 치료비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치료비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거 잘 되라고 이거 내가 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그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 아버지 마음속에는요, 내가 교통사고 당하고 해도 그 사람한테 체력이 안 물리고 내가 당하고 사는 것, 내가 당하고 사는 것이 내 하늘에 맡긴 게 돼서 내 자녀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내가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것이 내 자녀에게 복이 될 거다 하는 믿음이 굳건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그 아버지 세대에 그분이 신앙인으로 살면서 손해보고 사는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셨구나.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렇게 하시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은 것 같아요. 그걸 온전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냥 교통사고 당하고 그냥 그렇게 돌려보내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자기가 받은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고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여서 내 자손 1000대까지라도 그 복이 내려갈 거다고 믿는 그 믿음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를요, 우리가 처음에 못하겠다. 마태복음 38장 48절 사이에 이렇게 못하겠다 하고 살고 또 한 적도 별로 없다 내지는 하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 얘기 들었던 한 우리의 아버지 세대의 그 어른의 삶을 볼 때 우리 앞 세대에 참으로 온전한 신앙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온전한 신앙 속에서 참으로 본받아야 할 만한 많은 멘토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 그게 저는 참 안타깝고 또 오늘에 우리가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좀 살면서 다음 세대의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 멘토가 사라진 세상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야 되고 하는데 우리 나이가 이제 대부분 여기 있으신 분들이 청년의 시기는 다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의 어떤 멘토들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신앙 가지고 있는 멘토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제가 뭔가 하고 질문을 했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손영주 권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땅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사도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전서가 굉장히 파워풀 하던데요. 그 중에서 세 개의 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으면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요, 애매하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참아야 될 일이 되면 차압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부당한 거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부당한 걸 못 참죠. 부당한 걸 못 참아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막 제대로 드러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도 그 고난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뭘 위해서입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녀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신 거죠. 그래서 그 보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본을 끼쳐서 오늘 멘토에 대한 얘기인데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 아멘.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요. 김재현 교수님 빌립보서 3장 17절 읽어주십시오. 3장 17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늘 바울이 그 감옥소에서 쓴 편지죠. 로마의 감옥소에서 편지, 빌립보 형제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이 자체가 엄청 파워풀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본받을 수밖에 없는, 본받고 싶은 아름다운 자취를 다 남겼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요, 저는 우리 대학부흥 에크 공동체에서 서로 본받을 것이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왜 힘드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네. 예. 정말 교수님 나중에 예, 말씀 다 끝나고 질문하면 됩니까? 해도 되고 뭐 나중에 하셔도 되고 조금 하셔요. 생각날 때 해야지. 합시다. 지금 하세요. 예. 네, 까먹었는데. 예. 아까 제일 위에 그 처음에 말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오리를 가게 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걷어 가지게 하고 이거는 보시면 예. 어디 갔나? 아까 내가 봤는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은 사랑하는 자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 자식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뭐 남편이라든가 예. 또 뭐 언니라든가 동생한테는 우리가 100%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죠. 여러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예. 근데 결론은 원수한테도 그렇게 해라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은. 하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원수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막연히 원수 이렇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원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일단 그 질문을 제가 가슴에 두고 조금 이따 답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원수 얘기했는데 미리 좀 얘기를 할까요? 여기 보면요. 나하고 가끔 가다가 이래
싸우는 대상이 되는 사람도 생기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내 거를 뭔가를 자기가 이를 취하고자 하는 자, 내한테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를 무언가를 하게 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원수는 아니지만 여기 요런 41절 그 다음에 뭔가 내한테 좀 꾸고자 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심해져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앞에 39절부터 42절까지는 우리의 일상생활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39절 42절 사이에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이제 결론을 탁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같이 보면서 최미경 집사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이게요 39절부터 43절까지 42절까지 이런 얘기가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게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괜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놔서 그렇지. 사소한 문제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장로들끼리 싸우면 온갖 성경 기제를 다 동원해서 싸운대요. 맞습니다. 장로 또 뭐 목사 서로 싸우고 집사들끼리 싸워도 뭐 성경 구절 다 동원합니다. 온갖 성경 기제 다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최미경 집사님께서 대학붕 에크로 넘어가서 이 얘기를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딴 데서보다도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한테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막 싫어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아직 당위성이 아직 안 생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강아지는 사랑해요. 근데 강아지는 사랑하는데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는 사랑 안 해요. 그게 지금 현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죠. 근데 사랑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또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기 싫어도 네가 좀 손해를 봐도 그렇게 손해 보면서 좀 살고 하나님 온전하신 걸 온전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게 네가 그렇게 참은 것들, 네가 그렇게 당한 것들 내가 다 1000배까지 인애를 베풀 거다 하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얘기해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내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내 옷 뺏으려 하면은 절대 안 뺏기려는 반응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뺏기지 말고 도로 주라 하는데 저주라지. 더 주라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성경의 사고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는 진짜 태어나서부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거와 이해와 손해와 이익과 손해 계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뼛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당연히 안 된다는 생각이 정말로 뼛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기도 하고, 또 원수가 뭐냐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원수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익을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시키는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서에 의해서 더하기 빼기를 하는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계산보다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 세상에서의 계산보다 훨씬 이익이다. 우리 완전 쪼잔한 계산하고 있어요. 교수님, 예. 제가 뭐 지금 아까 전에 근사님이 이야기한 거에 예. 원수를 사랑, 지금은 그 대상이 물질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물질을 사랑하죠. 대부분이 지금 거의 물질일 원수가 거예요. 대부분 요새는 물질이고 이 자본주의에서 돈을 갖다 가지고서 원수로 생각하고 그게 맞아요.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요새는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 같은데. 자, 오늘 얘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오늘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러면 아까 잘못 얘기하면 원수가 물질이면 너희는 물질을 사랑하고 이래 돼버리면 골치 아프죠. 원수 나의 물질을 손에 끼치는 사람도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죠. 사람입니다. 내가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뭐냐면은 그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데 모두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지켜갖고 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너희는 세상을 살아라. 원수에게조차도 너희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라. 그리하면은 네.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너희들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이래 살아라. 이런 것부터 심플하게 생각하면. 아멘. 그럼 무조건 사랑하라 그 말인가 봐요. 아니 그런 그렇지. 마음 가지고 살아라. 살아라.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아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이런 사랑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집사님 지금 계속 질문하신 보니까 원수가 있으신 모양이네. 기절 한 개 한 개 갖고 우리가 이게 따져가면서 할 수 없거든요. 자, 근데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각계 전투 해야 됩니다. 마음만 먹고 살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마음 그래 먹으면 그래 사라집니다. 그렇기도 맞다. 그것도 맞기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순위는 이거 같아요. 하나하나 하려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부터 딱 고쳐버리면 네. 되는 거죠. 가장 그죠? 중심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네가 애매하게 아멘. 손해 받고 애매하게 손해 보고 네가 참으면 다 계산해 가지고 내가 다 갚아줄게. 아멘. 인자를 쳐.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오늘 참았다. 아까 그 이동군 대표 아버지처럼 교통사고 당하고 내가 그냥 가라 그랬다. 선행한 거잖아. 그러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인대를 1000대까지 베풀 거다. 그분이 그렇게 평생 사셨대요. 손해 보면서. 그렇게 정말 바로 그 자리에서 계산 안 하려고 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리고 그것이 딴 데 가서 먼저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 대학 부흥 에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서로 문제가 될 게 없어져요. 참아주고 하늘에 쌓아두고 문제가 안 되고 또 원하는 대로 해주고 또 하늘에 쌓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하늘에 쌓고 하늘에 쌓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저는 대학 부흥에크의 DNA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랑, 멘토, 온전한 멘토. 두 번째, 하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현실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손해보는 게 다 하늘에 쌓이는 그 하늘 소망. 그걸 가지고 살자. 네. 세 번째, 이게 딴 데 가서 그렇게 하자는 것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더욱 그리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거다. 아멘. 아멘. 그러면 저희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대학 부흥 에코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고 서로 온전하게 합해지고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게 하는 그 근본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저도 생각이 나서 예. 말할게요. 예, 그 방금 손해보고 방법을 다 참고 그래라 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멍청한 사람들. 질주 터지고. 하나님. 예? 세상에서 웃기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예, 웃긴 사람 되고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나도 뭐 그래버리고 뭐 정말 억울한데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억수로 감정적으로도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 아까 하늘의 소망이란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 나라가 좀 더 이 땅에서 구체화된다는 소망하고 연결되면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바보 같은 생각도 안 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소망이 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로 예. 연결하면 좋겠네요. 그죠? 그 하늘에 보물이 쌓인다도 우리는 자꾸 굉장히 물질적이고 기복적인 게 우리는 너무 끌리는 게 우리 사람이라서 하늘에 보물이 쌓인다는 개념도 조금 더 비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로 생각하는 게 좀 더 내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까딱하면 하늘의 보물조차도 우리는 기복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잘 된다. 내가 참으면 물론 잘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 그 생각이 내 자식이 잘 된다도 하나님 약속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맞는데 진짜 그 포인트가 나는 예를 들면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흘러버리면 곤란한데 잠깐만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내가 다윤이가 미국에 있을 때 위태위태하고 너무너무 걱정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내가 조그만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내가 요 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윤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했었어요. 근데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면 다윤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다윤이를 잘 먹여주시고
자립해 주시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주시고 풍요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아이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는 그거.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에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인내하고 울컥 참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내 자녀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정리를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그 일을 하면서 역시 기복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아멘. 그 말은 예.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좀 균형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뭐 물질적인 복이 갈 거다. 물질은요, 사실은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인데 영적인 성장보다 더 많은 물질이 가면 재앙입니다. 아멘. 영적 축복이 있는 상태에서 그 영적 축복에 따라가는 물질이 있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데, 그죠? 그래서 너무 물질을 앞서가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에서 물질은 하나도 없이 그냥 영적으로만 하고 물질은 맨날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아까 그 얘기가 참 잘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의 축복,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한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싹 올라가서 보면요, 에크로 하나 되기, 하늘에 쌓인 보물. 그래서 우리 대학 부흥에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부터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좀 틀 테니까 같이 기도하시면서.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 질문은 아니고요. 구호가 생각났어요. 그거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손해를 봤는데 참았어. 하나님 나라를 조금 만들었어.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아멘. 나 오늘 하나님 나라 조그만 기퉁이라도 내가 만들었어. 벽돌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엄청 뭐라고 뿌듯할 것 같아. 성령 안에서.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려면 그게 아주 폭발하더라고요. 에? 그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폭발을 하더라고, 어느 순간. 맞아, 꾹꾹 기도로- 눌리니까. 맞아요. 어쨌든 기도로 성령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제가 좁게 손해봤으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 이게 하루 이틀 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 그게 폭발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가 와장창 깨져버려. 벽돌 5개 샀는데 마이너스 5개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더라. 그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점점 하나님의 하늘 소망을 더 확신하게 되고, 하늘 소망이 확실해지면 이제 현실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성령 안에서 이게 다 소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본이 되는 영향을 끼치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놀랍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심 함께 거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파워풀하게 세상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충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